안녕하십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원래 제 전공이 누가복음 19장 세리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38병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종로 2부 여름 수양의 주제 1강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38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 신나는 음악과 함께 회사 안에 들리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1등 합시다!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표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님의 의지와는 달리 직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1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비단 회사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입시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입 경쟁은 치열합니다. 올해 고3, 고2가 되는 두 아들을 보니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빠! 하면서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공부하느라 저보다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쉼이 없어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1등을 향해 달리라고 부추깁니다. 1등만 하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희망을 발견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서울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고향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향한 곳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2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신 곳은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폭이 60m, 길이가 100m나 되는 꽤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 연못을 주위로 5개의 행각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베데스다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불치병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왜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연못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그냥 평범한 연못이 아닙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그 순간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레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이 소문을 들은 전국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를 뽑고 몇 개월을 대기하는 병자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데스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밥 먹을 때 올지 화장실 갈 때 올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잠을 편히 잘 수도 또 밥을 편히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의 병자라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고 아예 연못에 배를 띄워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베데스다는 병자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줌과 동시에 불확실한 가능성을 갖고 경쟁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무자비한 집이었던 거죠. 자,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사회라는 말처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도 경쟁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기억하십니까? 명문대만 들어간다면 수억 원의 돈도 마다하지 않고 영혼까지 바칠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입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경쟁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죠. 바늘 구멍보다 더 좁다는 말처럼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3.1절, 2,900, 이생망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물론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밀리고 패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베데스다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삥! 소리와 함께 조용하던 베데스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이도 그 순간만큼은 밟고 넘어서야 할 적이 됩니다. 비명소리, 욕하는 소리가 뒤섞인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저 멀리 누군가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와! 나왔어! 어머니! 그러나 그의 기쁨은 곧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고 절망의 소식입니다. 또다시 기약 없는 나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고 이제 못 해먹겠다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처럼 경쟁에는 항상 패배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듭된 패배의 쓴물을 마시면 아예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취업의 베데스다에서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아예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으려 하고 패배의 자리에 드러누워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베데스다에 이런 니트족의 창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38 병자입니다. 5절, 6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38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강산이 무려 4번이나 바뀔 동안 그는 변함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를 가족도 또 친구도 심지어 같은 병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는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의 모든 내면의 아픔을 아십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하며 탄식했는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얼마나 외로움에 힘들어 했는지를 아십니다. 베데스다는 오직 1등만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패배에 쓴 고통으로 낙심하며 누워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 30대 10명 중 6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외로움에 신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달래줄 목자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산파할병자를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병자 안에서 그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 낫고자 하는 소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는 지금 낫고자 하는 소원마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엔 그도 물이 움직일 때 이를 악물고 기어서라도 연못에 들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또 기다리고 또 도전했지만 다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기를 수십 번. 결국 그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가망이 없어라며 아예 낫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8년. 이런 운명과 패배적인 생각이 그의 손과 다리뿐만 아니라 낫고자 하는 소원마저 마비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합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보다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를 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 그의 눈과 생각은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베데스다의 헛된 희망을 붙들고 원망과 불평 속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대학만 들어가면, 저 직장만 들어가면, 저 아파트만 사면 인생이 달라지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자신과 씨름합니다. 또 좋은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쪽잠을 자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여러 번 나왔다는 소문이 난 가게에는 이런 떼양볕 아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이상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런 희망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미워합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상상 속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 열매 없이 살게 됩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포장한 불편한 진실이 있는 곳입니다. 산파할병자가 그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베데스다, 또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병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완전 새로운 방법으로 그를 도우십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찾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에 헛된 희망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병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병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또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운명짓던 그의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어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즉시 낫게 합니다. 이를 볼 때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베데스다와 같고 우리도 예외 없이 그 베데스다 안에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같은 공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불굴의 사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스펙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합니다. 내 안에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그 운명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청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앞에 넣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주저앉게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공의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를 목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겨울에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 찬물로 머리를 감고 국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열악한 기숙사였지만 이 명문대를 향한 저의 집념은 꺾지 못했습니다. 고2 때 누나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열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를 악물고 차갑고 이기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내신을 위해 밟고 넘어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올랐고 명문대 입학의 꿈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깡소주와 함께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세상과 나 자신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대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라는 패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신촌 뒷골목을 비틀거렸습니다. 더러운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라, 퇴! 이렇게 저는 38병자처럼 운명과 패배의 자리에 누워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한 목자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공부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은 빛처럼 어두웠던 마음, 차가웠던 내면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방 액자 속의 한 말씀이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가 찾던 바로 그 베데스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원하였고 97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안의 어둠이 싹 사라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가정, 누나의 죽음, 수능 실패가 더 이상 운명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향한 선하신 뜻과 섭리였음을 깨닫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운명과 패배의 자리에 누워 죽은 자 같았던 주인을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시고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의 꿈은 성공이 아닌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취업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국내에서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스펙이 없어서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이라고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밖에 없었고, 대학생 때 한 것이라고는 UBF 동아리 회장, 모임에서 또 수양회 때 소감 강사, 듀엣 드라마 강사, 선발대 후발대로 섬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임 안에서 섬겼던 것도 관점을 바꿔서 훌륭한 스펙이 됨을 발견하고 다시 도전하여 기적적으로 취업의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말 그대로 문을 하나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펙 배경이 없다고 무시하는 부장, 마케팅에 맞자도 모른다며 갈구는 여자 팀장, 숨 쉴 겨를 없이 업무 성과로 쪼는 깐깐한 팀장 밑에서 이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어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만삭의 아내를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상사를 다른 데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출근하였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눌렸던 마음이 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사로 인해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자 어떤 무시나 갈굼에도 또 윽박에도 흥분하지 않고 의연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에게조차 이제 인정받고 또 좋은 회사로도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과의 갈등과 또 관계에서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메일리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할 때 엔뇨라는 제품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제품은 매출이 10년째 하락하여 제가 맡을 당시 단산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제품은 안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국내 최초 빨대가 딱 요구르트 엔뇨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두의 생각과 반대로 초히트 대박 상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엔뇨의 아버지로 불리며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유통의 마지막 보루 코스트코를 정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도전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기 전 우유를 일방적으로 납품 중단하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바이어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메일료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코스트코를 맡기 싫어했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담당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도전한 결과 5년 만에 거래를 다시 성사시킬 뿐 아니라 매출도 5배로 성장시켜 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또 승진도 하며 안정된 기반을 다지게 되자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시작했고 그 맛에 빠져 틈만 나면 골프를 쳤습니다. 굿샷! 하며 엄지척 해주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새로운 사업부장을 통해 훈련하셨습니다. CJ 출신인 사업부장님과 갈등과 마찰이 이어졌고 한 번은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이전 같으면 인내하며 감사하고 상사를 잘 섬겨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안정된 회사를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대신 30명 규모의 작은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내 힘으로 키워서 보란듯이 성공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또 대표님과의 갈등이 생겼고 3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여기 말고 갈 데는 얼마든지 있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 2주면 금방 직장을 구할 줄 알았는데 3주가 돼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내 스펙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한 헤드헌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러다 취업은커녕 인생 족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하고 불안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년간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증 하나로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게 된 이유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며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였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의 소중함이 보였습니다. 모임 안에서도 목자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선하게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신자는 머리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무릎으로 산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노래가 있는데 잠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후 극적으로 일주일 만에 지인을 통해 취업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올 4월에는 급식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아우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직장은 1등 합시다 라는 말만 빼면 다 좋습니다. 10,000원으로 삼시세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간편식품 시장에서는 꼴등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현재 직장에서 성과 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맡기신 JBF 영혼들과 또 청년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38병자처럼 운명과 패배 자리에 누워 소망 없던 죄인을 찾아오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38년간 베데스다의 헛된 희망을 붙들고 죽어가던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에 살면서 때론 넘어지고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일어나 걷는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운명과 패배의 자리에 누워있던 38년 병자를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